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 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에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구약의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다윗의 생애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이 시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목할 때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다윗이 특별히 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선 심상치 않으시죠?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심히 상해 있고 또 사무엘도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1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 아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고 하고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장 2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 가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그러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떨며 이렇게 영접하는 사무엘이 선지자이고 그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놀라운 사사였고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마을에 장로들이 막 떨고 이게 정말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15장 35절 15장 그 29절부터 보면요. 30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간청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를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아각을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각을 아직 죽이지 않았고 생축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생축 중에 괜찮은 것은 다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이 잃었으니 당신의 어미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이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어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지금 와 있어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그 여호와 앞에서 이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축제를 이렇게 들어가려는 승전의 그 기쁨을 이렇게 나누려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30절에 보면 제발 좀 가서 이렇게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길갈에다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각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를 완전히 난도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칼을 딱 내려놓고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 장면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저는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축제가 완전히 썰렁해진, 완전히 축제를 파토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울은 그때 이후로 물론 사무엘 입장에서 봐도 사울을 보지 않았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 사무엘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4절에 올라가서 35절에서부터는 마음이 상해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사울이 그래도 화해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아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분위기는 사울이 상당히 살기등등한 혹은 사무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아주 상당히 뒤흔들어 놓는 행동을 우리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울 자신도 마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굉장히 주요 당사자인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당사자 주체가 굉장히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후회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 있고 그것이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 아주 신기가 불편했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을까? 어쩌다가 사무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말았는가? 사무엘상 8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사무엘상 5장
8장 7절 8절 이제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열방과 같이 그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사사시대는 부족 공동체 그 연맹 비슷했거든요. 부족, 그죠? 다부족 연맹 공동체 비슷했고요. 중앙정부가 없었습니다. 위기에 따라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하든가, 사사가 그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율법대로 재판을 집행하든가, 그런 일들을 했지만, 사사 자신이 어떤 제도적인 틀을 가지거나, 군대를 가지거나, 행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부국 강병책을 쓰는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사시대 내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좋은 동기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있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미 모세에게 왕의 제도를 예견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텐데 그때 왕의 제도를 세워야 되는데 왕도는 이러이러하다. 그런 얘기를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배경이 되는 지금 읽은 그 8장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열방대로 왕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셨지만 백성들의 기대가 갖는 그 위험성 때문에 왕정에 대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쪽으로는 긍정적이시면서 한쪽으로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왕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존재라는 것자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수행하는, 위임하는 그런 형태의 왕정인데, 그것을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열방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어떤 그런 국가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시지만 그러나 첫왕 사울을 세우는 장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밝히고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사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16절에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공급받는 장면이 10장 6절서부터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또 인정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10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11장의 암몬 전쟁을 아주 성공리에 사울이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길갈에서 최후로 이렇게 왕을 옹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출애굽 시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돌을 거기다가 세웠던 요단강에서 12개의 돌무더기를 갖다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왕 자체를 언약의 직책으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왕은 세우되 왕이 나의 명령을 듣는 자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하고 왕을 위임식을 수임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가 왕권을 견제하는 형태로, 만약 왕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선지자가 그 문제를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왕을 세우냐면 백성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죠? 왕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왕도를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왕도가 나오는데 크게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된다.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군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축첩하거나 또는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사본을 늘 곁에 두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를 곁에 두고 늘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이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정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왕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상비군 3,000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윗과 달리 여자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도가 아니라 자신의 왕도를 가는가? 13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요.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잘 안 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떠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심각한 진노를 사는 것을 우리가 1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 그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건 하나로 사울이 심각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제사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심각하냐? 지금 막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사무엘 지가 늦게 온 게 문제 아니냐? 여호와께 예배드린 것은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을 견제하는, 왕을 임명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왕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선지자직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정도를 떠나고 있음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신의 왕도를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도가 아니라 그러한 그 야망이 그에게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불쾌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하게 되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15장 22절서부터 23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사울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는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명령이었냐면 모든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육축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축 중에 괜찮은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게 웬 거냐 그랬더니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빈말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왕도를 가야 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가 버림받게 되는. 아까도 읽었지만 30절에 보면 그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왕권, 지금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을 좀 찾아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회개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좀 제발 좀 제사 좀 드리게 해달라. 여호와께 지금 이 승전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자신의 왕도에 사무엘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의 왕도로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고 그러면서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좋은 툴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툴보다 뛰어난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인간을 파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개연성을 가지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툴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만 이 툴 또한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애니어그램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도움받아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게 이제 인생이요. 자신이 생긴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배우셨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번호에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착이 결국 자신의 동기를 불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번은 완전해지려고 해야죠. 완벽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뭐가 있냐면 불완전에 대한 분노가 그의 동기예요. 3번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나라에 놀라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내면의 동기가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정체를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동기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자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은 충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 충실함과 신실함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은 여호와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쓰기를 원해요. 주도적으로 정말 이 상황을 타개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의 허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과 좋게 지내면서 평화롭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그걸 추구하는데 내면에는 자신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갈등 속에 직면하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앉아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서 그냥 모든 것이 좋게 지내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말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내면의 평안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위한 평화도 아니고. 그것을 애니어그램은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주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서론가서 얘기했지만 이거 알고 나서 굉장히 부끄럽고 싫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긴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머로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드러난 외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사울이 자신의 생긴 대로 살면서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재배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면의 동기를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 고난 속에서 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로마 사회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자기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딱 잡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꾸며서 그분한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자신의 실체가 뭐냐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고. 그렇게 살 때 버림받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아주 촌동네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의 불순종 때문에 버리셨어요. 15장에 이렇게 때가 되니까 냉정하게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냉혹하게 그를 내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못 살게 되었거나 죽음을 당했거나 또는 그에게 맡겨진 직책이 박탈당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치를 계속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바로 왕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사울의 왕위는요 보좌에 있은 지가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 유명한 왕 다윗이 몇 년 보좌에 있었냐면 40년 보좌에 있었어요. 네, 40년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왕위는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버림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왕위가 찬탈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왕위로서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고 임명된 왕으로서 40년이라는 기본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분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를 등극해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계속 볼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서는 사울왕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조시켜요. 그래서 사울왕 얘기 쭉 하다가 다윗 얘기하다가 사울왕 얘기하다가 다윗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 후반부가 짜여져 있어요. 16장부터 둘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다윗 얘기만 나오기도 하고 사울 얘기만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상당히 아주 재미난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충분히 동감할 수 있어요. 사울이 저지른 죄가요, 가령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다윗이 여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여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죽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뻔뻔스럽게 그 여자를 데려다 왕궁에 데려다 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파렴치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다윗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요, 이게 사울이 아주 대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두 번의 죄가 이게 다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전쟁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사무엘에게 통첩을 보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군들은 와 있고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 막 가요. 막 흩어지고 있어요. 막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궁시렁궁시렁대고 왜 사무엘은 안 오고 저 왕은 도대체 뭐냐? 막 자신이 갑자기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장면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장면에서 제사 안 드리고 전쟁 가자, 안 되겠다, 제사 그만 쳐버려라,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할 일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좀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다 죽여야 돼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축제할 때 좀 한번 재밌게 좀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자기 백성들이 막 포획물을 막 가져와요. 전리품을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갖다 버려라, 야,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 사생결단하며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들이, 자기 부하들이 그거 가지고 와요. 다른 게 사람들은 이만큼 다 죽였고 이제, 그리고 소, 양떼 이런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 분위기 속에서 볼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정도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볼 때 사울은 결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상당히 우리와 이렇게 자꾸 호흡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좀 호흡되기가 좀 약간 좀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저지른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충직한 우리아를
그렇게 비열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까지 좋아요. 어떻게 그 아내를 데려다 또 버젓이 궁에서 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이 상당히 잘 조명돼 봐야 돼,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그래, 순종을 해야지. 이러면서 사울을 처리하고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울처럼 살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버림받고 삽니다. 버림받았다고 해서 이따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죽는 거거나 이거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요. 그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사울이 왕위로서 누려야 할 것을 충분히 누리게 배려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생이요.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사울 빠지고 상황윤리에 거기 공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승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이.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상황에 들어가고 그들과 호흡하는 건 좋은데 그 호흡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는데요.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모습도 좀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집안 내 평가와 인지도를 볼 때, 16장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쫙 이렇게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아니에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면 아들이 다 왔냐 그랬더니, 10절에 이새가 아들 7으로 다 사무엘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여기 있느냐?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나오죠. 말째가 남았다. 그는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막내인데요. 지금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다른 손님도 아니고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선지자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왕위를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 부었던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온 겁니다. 집안에. 네? 그런데 아들을 보겠다 그러면 딱 옷 깨끗이 입혀갖고 일렬로 쫙 서놓고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은 빠졌어요. 네, 아버지가 보기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보일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특별히 양치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다 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예. 형 엘리압으로부터 17장 28절 30절에 보면요. 28절 30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딴 데로 돌이켜갖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집안에서 일상사로 있는 그 형제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저 사람 누구냐 막 사람들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형이 얘기를 하면 야 인마 너 집에 가 인마 응? 여기 그러지 말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거기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네.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여기서 교만과 완악함이 왜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평소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죠?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었어요. 형이 인정을 하지 않는 막내였어요. 네 교만과 완악함을 너 구경하러 왔지?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한테 야단 맞으니까 줄어서 형 미안해. 그리고 간 게 아니라
또 대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말해. 이렇게 하면서 딴 사람한테 여전히 그걸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에서. 이 애니어그램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8번으로 잘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8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상존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8번에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내지만 막내처럼 산 게 아니에요. 8번 여기 계시죠? 예,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8번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예, 그죠? 엄마 아버지 없고 형제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8번 그분은 자기 집안에 딸이 7명인데 둘째래요, 둘째. 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명절 때 가면 집에 딱 앉아갖고 언니부터 식구들 다 동원해서 일을 시킨대요. 큰언니 뭐 하고 둘째 너 뭐 하고. 근데 본인은 딱 안방에 앉아 있대요. 다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쟤는 순종적이 아니고요. 큰 형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친구가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잖아요. 8번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누가 말입니까? 그 다음에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8번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우리는 애니어그램에서 거만하다고 얘기하죠.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쓴 시를 잠깐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이제 도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비록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원어는 이제 도우라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런 가정 환경을 비춰볼 때 부모들이 버릴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8절을 볼까요? 69편 8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는 객이 되고 내 모친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도다. 이게 왜?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도다. 이 형제들 속에서도 이게 상당히 외인이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서러워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거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기꺼이 자랑하면서 우리 막내 있단 말이야. 막내 그거 시켜주자. 예. 형이 말이야, 막내가 전쟁했잖아. 야, 네가 어떻게 왔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야, 너 이러지 말고, 야, 좀 위험하니까 너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라. 우리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하고 너 빨리 가라. 이게 자연스러운 형이죠. 이게 뭐냐, 8형제의 막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겠어요. 애잖아, 애. 소년이 소년. 자기는 지금 성인이에요. 지금 전쟁에 와 있어요. 10대 소년이 와, 그러면, 야, 집에 가, 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왜 왔니? 너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가, 너 구경하러 왔지? 예, 집안꼴이 이게 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인물 다윗은, 다윗의 어린 시절 참 별로 이렇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남들에게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자신은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예. 뒤에 보면 그 시에 보면 상처받은 얘기 많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8번들의 한계죠. 자신이 저지른 걸 생각 안 하고 당한 걸 생각해서 반드시 복수하는, 이것이 이제 그러면 다윗의 배경과 그 인물을 잠깐 보면요, 그 빛이 붉고 16장 12절에 보면 눈빛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예. 여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명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시걱시걱 얘기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상당히 총명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그죠?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과 비교하는데 장형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하고 신장이 컸다고 나오는 데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조금 우락부락한 남성미가 있기보다는 조금 그죠? 애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안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6장 18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고요. 유명한 기타리스트였어요. 당대에.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용기 있는 전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양치기 소년이었죠. 네,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양떼를 마구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었고요. 아까 17장 28절에 장형 엘리압의 얘기를 봐서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는 어디 두고 왔느냐 이런 걸 봐서 그냥 소년이 그냥 워낙 집에 놔두면 애가 워낙 말씀을 많이 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쳐라 그러면은 보통 8번이 자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한 몇 마리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소년이니까 뭐 몇 마리 양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기 산에 가서 혼자 이제 놀다가 뭐 그다 사자 만나면 싸우고 이제 곰 만나면 싸우고 이렇게 지냈던 그 17장 42절에 보면요. (17장 42절에) 보면 그 누구냐면 그 골리앗이 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죠. 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가 보기에도 홍안의 소년이 온 겁니다. 아이고, 그죠? 그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찾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업신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런 업신여김이 있지만 34절, 35절에 자기 자신을 17장 33절, 35절에 우리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능치 못한 넌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예. 수염을 잡고 사자하고 곰이 그 순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식이 왜 그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워낙 달려드는데 그 사이에도 수염을 잡을 줄 알고요. 같이 싸워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이렇게 딱 뺏어오는 이런 저돌적인 강인함. 그러니까 홍안의 소년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애띠고 이렇게 뭐 명랑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일단 화가 나면 뭐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상승장군이었어요. 그죠? 백전백승에 전쟁에 한 번도 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양치기 소년이었고요. 홍안의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배경을 보면요. 거주지가 베들레헴으로 나오죠. 이 베들레헴이요. 유대 땅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거든요. 그 구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메인 로드가 그 주된 도로가 산등성이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쭉 오는데 그 중간에 옆으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병모관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분지기 때문에 도로 골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폐쇄적 이렇게 폐쇄 사회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거기를 발굴했는데 그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 이렇게 보면 거기 집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거의 여기는 그 시대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거기가 아주 외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촌구석에서 온 놈이에요. 촌놈의 촌놈. 예. 대체 나가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촌구석에서 저런 데로 조그만 데 가서 거기서 양떼 치고 이렇게 놀고 어린 시절을 고 아래서 이렇게 놀다가 예? 그래서 그 한 200호 정도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이에요. 떡집. 아마 떡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아주 낙후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도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이세의 아들이고요. 이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예요. 그러면
룻기에 보면 그 룻이 나와요. 룻. 그죠? 룻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증조 할머니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죠? 그것도 아주 보아스와의 러브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보아스가 술 먹고 잠드는데 입을 걸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또 나오미가 시키고 뭐 그걸 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데 그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여자가 이게 그거 갖고 남자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입을 붙이고 앵겨서 그냥 어떻게 끝내버리는 이 그런 그 스캔들이죠. 역사상 아주 굉장한 스캔들이 있었던 증조 할머니의 그 가문에 그럼 뭐 유다는 뭐 낫느냐? 그 유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유다라는 게 그 자기 그 다말 그죠? 자기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그 집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 음악가였죠. 그래서 수금을 아주 잘 탔던 것으로 16절에 나와서 왕에게 발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로 보잘것없는 배경 속에 아주 촌구석에 있는 한 소년을 택한 것입니다. 당대에 그 사울 왕과 그 주위에 아브넬과 같은 그 수많은 전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처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마을에 잘 자라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촌동네의 촌구석에 박힌 홍안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죠. 여기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부르시는 일꾼으로서의 선택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를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데요. 원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눈들을 보고 혹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혹은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여기 보면 눈들로 본다. 그렇게 직역하면 그래요. 그거를 눈들로 보는 거니까 사람이 외모로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취하거나 마음을 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람은 눈들로 본다 이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으로 본다. 이게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본다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보다라는 말이 타벳, 라 두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타벳은 겉모양을 보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쭉 보여줘요. 두 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내일 얘기할 그 본문 쭉 얘기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벳하고 라로 되어 있는데요. 라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과 구별해서 이렇게 라가 이렇게 본질을 보는 것으로 겉모양을 보는 것과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저 강해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look at, do not look at, 타베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라라고 뒤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너 이렇게 겉모양을 보지 마라. 예? 그 사람의 실체를 잘 보고 사람을 택해야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 7절, 8절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9절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11절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다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 아비 이새의 눈으로 보기에 별변치 않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니어그램으로 설명한다면 애니어그램의 그러한 그 설명으로 이렇게 다시 재기술해 본다면 자기 번호에 그죠? 그 사람 번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집착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 번호에 집착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냐를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지 번호의 집착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나에게 앵기는 것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번호에 겨워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헌신하려고 나오는 것이냐, 그거를 그분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이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이러한 선택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시대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분열 왕국 시대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분열 왕국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다윗의 왕정을, 다윗의 왕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렉션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리플렉션 하면서 지금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위협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촌뜨기 시골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러한 고집이 센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역사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약속의 자녀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상속자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얘기하는 거죠.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일국의 왕으로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IF 훈련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이게 분명하게 동기가 점검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이며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름받았느냐 안 부름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어떠한 가정의 배경과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자랐던가 어떠한 재능이 있든 없든 또 몇 번으로 있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의 나라에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그의 나라에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재벌 2세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물려받는, 그냥 어부지리로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의 개념과는 조금 틀립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의 상속의 유업을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개척해 나가서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다 기업이 자기 조상들이 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왕성하게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에게 가져라 그러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이제 들어가 사십시오. 우리는 다른 곳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온다. 우리는 이제 딴 데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웠습니다. 그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어요. 그들의 생존권을 그들이 줄 수 없다고 완관히 버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의 기업이 뭔지를 우리가 찾으며 달려가서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것으로 확보하는 그래서 그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로 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서 그의 나라의 기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사울처럼. 확보된 영역에서 자신의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확보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데에 대한 길을 볼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럼 그렇게 부름받은 다윗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으로 바뀌어가는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개입하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제 어제 했던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 번호가 뭘 말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 문충관상과 쭉 저널링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가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꾸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